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삼위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율법과 복음의 두 증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증인에 대해서 분분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먼저 빛의 사자 1절을 찬양을 하고 제가 작사 작곡한 두 증인 노래로다가 영광 올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하라.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두 증인 사역 갈 길은 험난해도 우린 두 증인 한결같은 빛의 사자 땅끝까지 달려가서 죽은 영혼 살려내고 주님의 영광 위에 나의 목숨 바치리라. 우리는 빛의 사자 예수님의 오른손에 힘센 별 의로운 예수님의 군대라. 어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의 빛이 열방을 비추리라.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을 두 증인. 함께 죽을 두 증인.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죽은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찬양은 아리엔테 광야에서 4년 동안 훈련 받을 때 제가 두 증인에 대해서 작사 작곡을 해서 만든 곡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오늘은 부활장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이 세상에 부활이 없으면은 사는 게 허무합니다. 일장 춘몽, 하무 11홍, 열흘 가는 꽃이 없고 누구든지 한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고 그러죠. 인생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허무입니다. 허무.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신앙을 잊어버리고 하늘 소망을 버리고 세상 것에 먼저 오리를 하고 먼저 기복을 축복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부대끼는 것입니다. 여기 부활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장을 먼저 가기 전에 요한복음 5장 28절하고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수정 부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큰소리 28장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은 참 대단하십니다.
한 번 죽었으면 됐는데 또 부활시켜갖고 또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고요? 심판의 부활로 일으킨답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 때는 누구나 다 악한 부활, 의로운 부활로 다시 몸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활체를 어디서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반 만에 부활하시고 배단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의 부활체로다가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도마가 의심을 하니까는 손자국에 못자국도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집니다. 그리고 배단이 바닷가에서, 벳사다 바닷가에서 생선도 드십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들어오십니다. 순간 이동을 하십니다. 이게 부활체예요. 이런 몸으로 부활을 다시 시켜서 백보자 심판에서 의와 악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으면 끝이면은, 저도 50살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가 전도회로 오면은, 야, 죽으면 끝인데 뭐 예수님을 왜 믿어? 뭐 죽으면 뭐 육신이 썩으면 끝인데. 천만의 말씀. 분명히 말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몸이 다시 부활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절을. 부활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감동을 갖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쓴 게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우주의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천열배로 신령한 몸으로 지금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부활체 몸으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고 나인성의 과부 아들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십자가의 성경대로 돌아가셨다가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의를 이루고 아버지 옆에 우편 보좌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거 지금 우리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요, 지금 7년 환란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는 말이, 제가 성경 설교할 때마다 한 70%는 이야기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누구예요? 에클리시아, 세상에서 나왔다. 우리 모이는 게 교회예요. 지금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세상 술에 취하고 세상이 쫓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고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덫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생의 반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죽음이 두려워요? 이 부활신앙이 들어오면은 절대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6절, 그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아니 5절,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극히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자, 이게 뭐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12 제자에게도 보여주고 12 제자가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님의 인침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전부 다 겁쟁이들이고 싸움하고 자리 갖고 다투고 이랬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부터는 전부 순교했습니다. 12제자가. 가룟 유다 하나만은 배신하여 예수님을 팔고 나머지 11제자는 전부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바울이 사실은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갔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런데 바울은 사도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못 보고, 부활을 여기서 봤다고 했는데 지금 봐봐요.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나. 이게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뭐예요? 칠삭둥이, 팔삭둥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어디서 보이셨어요? 다메섹 성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해 나갈 때 갑자기 눈을 멀게 해가지고 쓰러뜨렸어요. 누구를? 사울을. 그러면서 누시니까, 그러니까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예수님이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는 내 지체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다 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요? 사울이. 그러면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렇습니다. 사도는커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고문기술자로 고문하고 핍박하던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단번에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편부자로 올라가면서 우리한테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도 먹고 천국복을 모으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돼서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와 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 누구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응?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질 않아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의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뭐라고요?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은 우리 믿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것. 남한테 비웃은 것밖에 안 돼요. 왜? 어차피 제약으로 갔던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든 뭐예요? 한 세상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무슨 헛된 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보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요한복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바다에 빠져 죽었던, 화장을 했던 누구든지 다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감으로 배고픔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몸으로 영원한 심판의 백부자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으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요 모든 게 헛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8절로 한번 17절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계속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요? 헛되고 네. 오히려 망한 때요. 망해. 격한 표현을 쓰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어요. 누구예요? 바울, 다니엘,
뭐 예? 아브람 그리스도 안에 지금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도 부활이 없으면 망 왜? 아니 아무리 고생하고 순교당했는데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이나 순교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나 똑같이 망했다는 거예요.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하하 참.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이 없으면 불쌍한 자래요. 그리고 망했대. 그리고 헛것이래요. 그러나는 뭐예요? 윗절로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망한 자도 아니고 불쌍한 자도 아니고 헛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의 우주에서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났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났대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죽었다가 마지막 아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진짜 이 진리 속에서 하나하나 묵상을 하면서 내 영 속에 화답을 하잖아요. 귀가 뚫립니다. 자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거 얼마나 귀가 뚫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유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그냥 뭐 부활 뭐 십자가 그냥 이게 대충 넘어갈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에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을 강조했잖아요. 제가 누가요?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의의 부활 악의 부활 어떤 데에서 백부자 심판에서 지금 천국 지옥 없어요. 무슨 천국 환송 예배가 있어요. 천국 없어요. 지금 지옥도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 낙원과 사망과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백부자 심판 때 부활을 시켜가지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무슨 천국 환송 예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무지하고 신학 속에서 교리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뭐 천국 환송 예배한다고 그래가지고 천국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 품밖에 낙원밖에 없어요. 물론 거기를 천국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표현은 백부자 심판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26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26절 그러니까는 23절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는데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재림하시면서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언제요? 2층층에서 혼인잔치 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이죠. 누구예요? 바울, 아브람, 다니엘, 믿음의 선진들 지금 잠자는 자들이 그에게 붙은 자들이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 능력을 멸시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뭐예요? 지상 재림 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상 재림하면은 모든 것은 마라나타 사람들이 막 기뻐서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요? 지상 재림 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봇 왕노릇 하시리라.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상 재림해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지금 무천년설, 후천년설, 천년왕국이 지금 이때가 지금 천년왕국이다. 특히 장로교에서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할렐루야 따라가고 있어요. 왜? 비밀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자, 부활이 없다면은 어떻게 해서 세례도 주고 죽음을 바울이 39대에 태형을 맞고 돌을 맞고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하게 사냐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이 멋진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 했어요? 십자가에 나를 못을 박는다고 했죠. 이거 바울 사도는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면서 진짜 기가 뚫리는 명설교를 아니 신약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성에서 성령님을 받기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뭐예요? 고문 기술자, 핍박자, 포행자, 남을 갖다 살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 이런 사울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인침을 받고 나서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나서는 뭐예요? 복음 후에는 다 분토로 버린대요. 십자가 외에는. 이런 바울 사도 같은 것입니다.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45. 네, 45절, 1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게 산영, 살려주는 영. 이거 지금 잘 풀 수가 없어요. 리빙 소리라고 했는데 이거를 산영과 살려주는 영. 이게 우리는 마지막 아담을 우리는 예수님 성령님이 인침을 받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이라. 그러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대요. 이게 뭐예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피집하세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데살로니가 전서 13장이에요. 소망 없는 다른 이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니라. 언제요? 예수님 재림 때. 분명히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잠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한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지금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2층에 결혼식에 오실 때 먼저 잠자는 낙원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 3년 반 끝날 무렵에 휴거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요. 그러면서 16절 제 말이 아니죠.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지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분명히 말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2층에서 결혼식을 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 바울, 디모데 뭐 이런 그 먼저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오시고 우리는 살아서 들림받고 휴거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부활이 없고 이 시대가 지금 조금 있으면 경제가 좋아지겠지.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25,000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 10가지 이내만 남았어요. 그런데 뭐가 경제가 좋아져요? 여러분 내가 비유했잖아요. 바다에 태풍이 오지 않으면 먹이 사슬이 뒤집혀지지가 않으면 바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매년 태풍이 허리케인이 오는 거예요. 잡초가 가득한 밭에 트랙터로 노타리를 안 치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천만의 말씀.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좌파들이 득실거리고 이렇게 수순대로 가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세상 말세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에 지금 2년째가 접어들었어요. 그럼 7년 대환란 중에 5년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요. 여러분 또 이런 소리 하면 저 이단 또 이상한 소리 해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각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다미하고 이장님이가 먼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예수님 휴거진다고 92년도 10월달에 다락방에다가 재산을 모두 바치고 거기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휴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왜 그래요? 양치기 소녀를 만들어야 진짜 예수님이 올 때 사람들 믿질 않아요. 이게 이장님이 뭐래요? 휴거된다고. 진짜 휴거 때 안 믿어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오는데도. 자, 그래서 우리는 15장 고린도전서 한번 58장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수고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육신을 가진 몸이고 50 전에는 죄악이라는 죄를 다 짓고 세상 술에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됐어요? 챙기를 갈다가 밭에 탁 걸리는 보와 항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을 전투를 팔아가지고 지금 올인하는 것입니다. 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다 끝났습니다.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나그네 신앙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다가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 때하고 롯의 때하고 덧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노아 때가 어떻게 됐어요? 8명만 구원받았어요. 롯의 때는 어떻게 됐어요? 3명만 구원받았어요.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없어갖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덧과 같이 온대요. 그런데도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거론한 자들 우리나라에만 20명이 넘어요. 내가 보혜사래요. 그리고 미혹을 조심해라고 6번이나 언급됐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배 타고 있으니까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빠지기 전에는 그 쓴맛을 몰라요. 세월호가 침몰하니까는 그 죽음이라는 게 엄습해왔듯이 가기 전까지는 제주도에 가서 캠핑장에서 놀고 새 옷을 입고 먹을 생각만 하고 갔어요. 그런데 빠져서 딱 들어가는 순간 한 번에 죽지가 않고 물이 점점 차면서 그 죽음을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게요 다 누구나 오는데 사람이 착각하게 돼. 누가요? 사탄 마귀가. 너는 안 죽어. 너는 아직 괜찮아. 이걸 자꾸 주입을 시켜요. 왜? 지금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들은 어차피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전부 끌어다가 지옥에 넣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부활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저도요 한번 죽으면 끝이면 솔직히 말해서 세상 해고 싶은 거 하면서 적당히 선한 일도 하면서 즐기면서 살다가 남한테 요구하는 거 가면 되죠. 그러나 악의 부활과 의의 부활로 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내가 눈이 실족하면은 눈을 뽑고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에 가지 말래요. 구더기가 안 죽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없으면 돼 있지만은 킹제임스나 NSB 영어 성경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유황불인데도 구더기가 안 죽어요. 여러분 지렁이만 봐도 하고 도망가죠. 지옥에 가면 구더기, 뱀, 쥐 발을 갉아먹으면 새살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래요. 이래도 여러분들 지금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자 그렇다고 생활 속에 팽개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해볼 소리 아니에요. 신앙생활 50%가 균형이 맞으면 됩니다. 정확히 생활을 하고 50%는 또 하나님한테 균형이 저울같이 시소같이 딱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24시간 한다고 하나님 기뻐할까요? 전만의 말씀. 그렇다고 또 생활만 열심히 해가지고 직장 다닌다고 그거 아니에요. 정확히 균형을 맞추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고린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수없는 장이 뒤에 보면은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한 절만 갖고도 이 땅의 교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뭐예요? 사망을 쏘는 것은 죄래요. 그런데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이래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 교회, 신학,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교회는 대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 너 왜 새벽기도 안 했어? 너 왜 11조 안 지켰어? 너 왜 주일성도 안 지켰어? 너 왜 담배 폈어? 계속 정죄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단번에 사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계셔요. 성전이에요. 사마리아 오물가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입으로 너의 권하니 너의 모든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한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 제단에 가서 막 드럼 치고 뭐 와셔가 응? 아주 짝붙는 청바지들 입고 막 춤을 추면서 찬송을 뭐 실로함?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을 먹고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마지막 길목이 올해입니다. 여러분 7년 환난 그게 뭐예요?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있거든 산으로 도망하라고 돼 있고 뭐래요? 제사를 태울 때가 온다고 돼 있어요. 황금동이 무너지고 거기에 미운 물건이 있으면은요 세상 인전 짐승 정권들이 후 3년 만에 정권을 잡고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맨 듣기 좋은 말 아유 여러분 오늘 주일날 복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다 용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에 미혹돼 가지고 교회 가서 그냥 일주일당 썬데이 크리스찬 일주일 동안 세상 소리에 취했다가 가서 교회 가서 찬양 한번 부르면 나는 오늘 구원 받았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ing로 달려가야 됩니다. 항상 침노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짐승표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부자나 자유한 자나 종이나 큰 자나 누구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트럼프가 올 11월 달에 대선에 당선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30가지의 지금 소송이 걸린 상태예요. 그런데 그거가 왜 만약에 당선이 되려고 지금 나와 있을까요? 애고밤을 예표하는 것이다. 애고밤. 마지막에 음녀, 카톨릭, 그 교황하고 음녀하고 둘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전부 합작해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신기하지 않아요? 그 노인 양반이 그거 30가지의 소송이 걸린 사람이 어떻게 지금 대통령이 나와갖고 11월 달에 보세요. 물론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정입니다. 당선되는 순간 이제 세상이 급격하게 달러가 무너지고 화폐가 없어지고 세상이 정리되는 걸 인식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부활장을 왜 언급했냐면은 이 세상이 부활이 있으면 겁날 게 없어요. 아니 죽으면 어때? 이 육신의 몸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이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님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계시록 이런 게 다 예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을 가지면은 그건 가인의 영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렵다는 것은 불신앙자예요. 두렵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얼굴에 항상 희락의 영을 그렇다고 뭐 좀 정신 정해 있는 사람 실실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에서 희락의 영을 갖고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랑도 화평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9가지 열매의 희락의 영을 갖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세상에 어떤 기복신앙이 아닌 질고가 오고 7년 안에 오더라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슴에 안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으로 잡아준다는데 뭐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모양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신앙을 내 가슴 속에 사귀고 부활신앙을 갖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등경무에 빛이 되고 미랄이 돼서 썩어 놀고 소금이 되어서 녹아내리는 그런 우리의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강력한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 보좌 옆에 앉아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신앙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듣는 많은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가슴속에 새기고 담대함으로 달려가서 어떤 일에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어서 등경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황충재앙 이후에 출애굽이 아니라 탈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 예비처를 방주를 마련하는 사역에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지금 모든 하는 목적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돈 버는 목적, 모든 목적은 말이 아닌 실체화가 되어서 저 많은 영혼들을 고된 땅으로 인도하고 방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은 저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못 갑니다. 제 의지로는 숨겨도 못합니다. 제 의지로는 후삼년만 못 견딥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모든 것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여기에 유튜브 듣는 그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그 수많은 지금 불나방같이 불구덩이로 가는 많은 영혼들 주님 긍휼한 마음으로 모든 말씀 속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도 구원에 모든 물결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며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